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비난을 받는 장면이, 세리, 창녀, 또 각색 병든 사람, 주님은 그들과 늘 어울리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큰 일인데, 그 큰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실 때 왜 이렇게 좀 보잘것없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 일을 시키는 거, 어부라든지 목수든지 그때 별로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는 그 사람들을 불러도 될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한다든지 나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올 때 모자라고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불가능한 환자들이든지 난치 불치병이든지 이런 사람을 다 데리고 오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최대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따르기도 하는 그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왜 부족한 사람을 불렀냐? 주님에게는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세 가지를 가슴에 잘 새겨가지고 오늘 큰 은혜와 기적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에게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품을 수 있는 사랑. 큰 바다가 아이고 더러운 물 오지 마라이, 좋은 물만 오라 그러진 않아요. 폐수든 어수든 뭐 어떤 것인지 구정물이든 황토물이든 다 오면 그 바다는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나쁜 것도 다 생명의 바다로 정화를 시켜버려요. 용광로 불 속에 야 너는 좀 시시하니까 오지 마라 그러네요. 뭐든지 집어여머 거기서 불로 대어버려. 이와 똑같이 병든 자, 버림당한 자, 모자란 자, 변두리 사람, 멸시받고 무시받고 세상에 짐되는 사람, 그 누구가 와도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큰 사랑이 있고 바다 같은 사랑이 있고 그리고 품을 수 있는 집이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주님이 모든 사람을 모여놓고 우리 교인들 모여놓고 완전한 사람, 좀 정예 부대를 만들어야 쓰겠다. 우리 교회를 아주 300명이든지 아주 120명 문도든지 기도원에 300명 용사든지 이렇게 딱 만들어야 쓰겠다. 그렇게 하고 사람을 고른다면, 근데 그 중에서 꼭 퇴출해야 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너는 안 돼. 너가 제일 1번으로 빠져야 돼. 너는 아무 교회 유익도 없고 문제가 있어. 내가 그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여기서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을 내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될 사람, 제일 한 사람을 다 뽑아내서 내가 이거 연구를 많이 하고 뽑아냈어. 그 사람 성은 곧시고 이름은 훈이여. 네가 제일 이 많은 교인 중에서 네가 제일 무자격자예요. 나는 이걸 겸손하기 위해서 또 겸손해 보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진실에 가까워, 진리에 가까운 진실이에요. 나는 때문에 주님 따르고 가장 많이 사랑 입은 사람,
내가 주님에게 제일 사랑을 많이 입었어. 나만 입은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특별히 사랑을 입었어. 우리 가족만 사랑을 입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 많이 받은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 석 달 전에 우리 하소미가 저산소성 뇌손상,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에요. 뇌가 산소가 없어. 그래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는데 산소를 주입해서 공급해 줘야 되고 가래가 5분마다 차기 때문에 이 가래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기계로. 이런 아이가 하솜이에요. 4개월 병원의 중환자실 무균실에서 있다가 목사님 하솜이를 퇴원시키래요. 그런데 퇴원하면 죽는데요. 병원 시설이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무작정 병원에다 둘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석 달 전에 내가 설교했지요. 그래, 하나님의 하솜이를 하솜이 아빠 엄마에게 주었는데 넉 달 동안 딸로 주었다. 이제 집에 와서 한 달을 살지 이틀을 살지 3일 살지 몰라도 엄마 노릇 아빠 노릇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8년 만에 그것도 주신 아이니까 하나님 노릇 아빠 엄마 노릇 하면 되지. 다른 사람은 건강한 아이 주었는데 하솜이네는 우리 하솜이 이 저산소성 뇌 손상, 뇌가 자라잖아요. 교구 목사님이 목사님 유아 세례를 받았으면 좋다 그래요. 그래, 그러고 그제 가서 애기 유아 세례를 준. 아니, 세상에 태어난 지는 7개월, 그리고 집에 와서 무균실 만들어 놓고 산소를 공급하고 그리고 인공으로 호흡을 시키다시피 하고 숨은 좀 애가 쉬어요. 산소만 마셔야 돼요. 그러나면 기침을 해가지고 애가 경기를 일으켜서 사망에 이릅니다. 그래 가보니까 세상에 석 달 전에보다도 하솜이가 굉장히 컸어요. 뇌는 크지라, 뇌는 이대로 있지만은 많이 커서 그래서 세례를 주면서 너무 얘가 예쁘길래 내가 세례 기념 사진을 찍어왔어. 우리 궁금하고 하니까. 제가 지금 7개월 된 뇌손상, 움직이도 못하고 이 목으로 숨 쉬어요. 그런데 나만 우울해갖고 있고 지금 엄마 아빠는 어떻게 세례 받았다고 기뻐서 나는 뭘 보고 있냐면 아이고 하솜이를 기르는 엄마 아빠가 걱정이 더 앞서서 언제까지 이 아이를 이렇게 기른가. 그런데 두 부모는 어떻게 내가 하솜이 보고 꼭 너그 엄마 같이 뚱뚱하다, 엄마 닮았다. 하솜이 이야기. 저산소성 뇌손상 장애로 출생한 아이. 하솜아, 너처럼 호흡 한 번 자유롭게 쉴 수 없는 아픔의 십자가 지고 태어난 아이는 이 세상 어디에 있더냐. 하솜아, 너 하나를 모든 목숨으로 돌보는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엄마 아빠가 이 땅 하늘 아래 어디에 있더냐. 그 사람 거기 있어 너처럼 행복한 사람 이 세상 하늘 아래 어디에 있더냐. 너 홀로 있을 때 무섭게 위험한 목숨,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생명. 사랑은 힘들어도 힘들지 않는 수고, 귀찮아도 귀찮지 않는 기쁨, 버림당해도 버리지 않는 감사, 포기하라 그렇게 말해도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함. 하솜아, 하솜아, 일어나 숨 쉬어라. 너의 내일인
주님의 목소리 듣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은 너에게 아직 오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소미는 결코 불행한 아이가 아닙니다. 부모가 버린 아이가 아니에요. 부모 놀라운 사랑 속에 이 아이가 크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어떤 교회에 베이비 박스가 있어요.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버리려면 교회에 베이비 박스에다 버려놓으면, 상자에다 버려놓으면 그 아이를 입양시키고 또 보내고 생명 살리는 그 박스가 베이비 박스예요. 아이들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 보면 좀 부족하게 태어난 애들 또는 여러 가지 사연이 다 있어요. 근데 내가 하소미를 봤을 때 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동을 안 내주기 때문에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기능이 약해. 그런데 나는 아이가 호흡하는 거 24시간 엄마 아빠가 옆에서 지켜보는 그 호흡하는 그리고 5분마다 이 가래를 제거해 주는, 그리고 내 손상, 이것만 보니까 계속 나는 마음이 짠한 거예요. 얘를 기르려면 앞으로 얼마를 길러야지. 그런데 하소미 엄마 아빠는 내가 보는 걸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는 뇌 손상된 거, 숨쉬기 어렵고 이 가래를 배출해내는 수고, 이건 십자가로 감당하는 거, 극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냐면 손가락 10개 지금 엄마 손가락하고 똑같아. 두툼해가지고. 발가락 10개 엄마 발가락 안 봐서 나는 모르겠었고, 그리고 얼굴 볼이 꼭 지금 엄마 볼이요. 뚱뚱해가지고. 전 별걸 다 타겠다니. 눈 떴다 눈 감았다. 하나님이 안 준 것은 극복으로, 사랑으로 극복하고 십자가로 극복하고, 주신 것은 피부 하나라도, 이 귓밥 하나라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에 대한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나 못나고 부족하고 짜잘한 거, 그걸 보지는 그건 십자가로 극복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감사밖에는 그 무균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찬양밖에는 없고 그 사랑방에 불평, 원망, 시기, 교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소미가 세대까지 받은 아이가 되다니, 하늘나라 백성의 아이가 되다니, 살아갈 이유, 살아갈 생존의 이유, 이걸 너무 감사하고 욕심내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않겠냐. 아직 이건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그 놀라운 사랑 다음에 주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직 오지 않았고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한 자 위에 예배해 놓은 것은 눈으로 못 보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누가 아직 알겠어요? 하소미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까? 나는 그런 것을 봅니다. 만일 하소미를 1년이나 7개월 있다가 데려간다면 하소미가 가서 가만히 있어. 지금 동생 하나 보내줘. 건강한 동생 보내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걸 보지 말아요. 극복해야 돼. 사랑은 하소미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식이 조금 문제를 일으키고 공부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하면 공부 못한 애 같으면 언젠가는 공부하고, 또 연애하면, 나는 애들 연애, 중학교, 고등학교 연애한다면 얘가 앞으로 싹수가 있어.
이 연애 잘하는 것도 복이요. 나도 중학교 2학년 때도 연애해봤고, 나 초등학교 1학년 때도 연애해봤어. 선생님을 사모했어. 선생님이 애기 보면서 내가 너 아빠 노릇 할란다. 세상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벌써 눈이 떠서 사랑에 눈 떴어요. 절대 그 아이들이 연애한다, 또 좀 문제 일으킨다, 얼마나 감사해. 아빠 거 도적질해? 남의 집 가서 도적질 안 한 것이 감사하지. 저거 아버지 거 도적질 안 하면 남의 것도, 저거 아버지 무슨 도적이요? 지 것이니까. 서울에서 한경진 목사님 아들이 와서 설교한대. 한경진 저거 아버지, 자기 아버지 설교문 그대로 토시도 안 들리게 그대로 딱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 남의 설교를 그렇게 했다는요 쫓겨납니다. 근데 뭐냐면 저거 아버지 거 쓰는데 누가 말아갔냐? 아버지 거 쓰는데? 할렐루야. 두 번째는 능력이에요. 오라이게지. 나같이 병든 자, 나같이 버림받은 자, 나같이 죄 많은 자. 이게 아웃케이스라 그래요. 저 변두리 이레귤라, 정규직이 아니에요. 비정규예요. 변방이요. 아무도 주목하지 못하고 지목하지 않고 짐밖에 될 수 없는 자,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신 것은 주님이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냐? 그것을 변화시켜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오면 어때? 주님이 바꿔놓으면 되지. 할렐루야. 조금 안 예쁘면 어때? 조금만 하나님께서 건들면 되지. 여러분, 요새 그 성형수술을 받는 것을 사람이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보톡스 주사 맞고 얼굴 팽팽한 그거 그냥 사람이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해서 쭈글쭈글을 팽팽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이에요. 모든 역사는 우리가 피조물은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약을 마시고 있어요. 다 참 하나님이 주신 약이라니. 보십시오, 나 안 쓰러져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피어난 물 갖고 포도주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시는 능력이야.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모시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나 같은 것을 불러서 50년 쓰러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죽으면 살려주시고, 병들면 고쳐주시고, 방심하면 때리시고, 안주하면 둥지를 어지럽게 하시고, 내가 이제는 됐다 그러면 주님께서 날개짓하도록 낭떠러의 벼락 밑에서 나를 밀쳐버리시고, 나는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보고 창조의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덩이를 변화시키신 분 지금도 변화시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질병은 건강으로, 가난은 풍요함으로, 미약한 것은 창대함으로, 속물은 거룩함으로, 멸시받는 것을 존귀한 것으로, 아웃케이스 저 변방의 것을 갖다가 센터 중심에 갖다 놓기도 하고, 한 방울 물을 바다로 버려진 숫덩이 하나를 용광로 불로 오갈 때 집도 거처도 없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큰 집, 노예로 세상에 종살이 하던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 내게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수 유전자를 주었는데, 예배 유전자. 주일날 몸이 너무 약하니까, 아이고 오늘 찬바람 불고 기침하고 또 피토하고 객담 바트고, 내가 오늘 하루 쉰다고 하나님이 나 안 간다고 간다고 그러고 딱 안 가고 들어놓았으면, 참 이 예배 유전자가 내게 어떤 역사를 하냐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가만히
이러고 집에 들어오면 일주일 내내 들어놓게 하신 거예요. 참 묘할 징조예요. 그런데 몸이 하다 이제 겁나니까, 야, 내가 오늘 주일날 안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앞자리에 앉을까 봐서 빙 돌아서 예배가 딱 이 종소리가 시작하려고 하면 그때 저 뒤에 와서 벽에다 등을 붙이고 이제, 그리고 말도 못할 1시간 예배의 그 고통을, 예배가 아니라 저한테는, 환자에게는 고통이에요. 고통을 다 이렇게 견디고 그리고 집에를 딱 가면 이상하니 한 주간은, 꼭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기도의 에너지가 그랬습니다. 기도의 유전자가 그랬습니다. 찬송의 유전자가 그랬습니다. 암 환자들이요, 제일 암 환자를 간호하신 여러분, 암 환자 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요, 기력이 패하는 거. 암 환자들, 아이고 여보, 나 기력이 없다, 교회 갈 기력도 없고 힘도 없다. 그래서 이상하니 암을 수술하게 나면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누구보다도 큰 수술을, 대수술을 했어요. 근데 지난 12년 동안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눈물 나고 감사한 것은, 3시간 잠을 자건 4시간 잠을 가자건 하나님이 내게는 피곤이 없어진 거예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피곤하고 지치면 기력이 없어지고 용기가 없어지는데, 아마 주일날 같은데 또 우리 장로님들도 그래요. 목사님 좀 가마이 하라고, 설교를 가마이 해서 하라고. 내가 90살인가? 그래, 더 크게요! 힘이 없으면 어떻게 크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기도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준 시간마다 기도해 준 에너지,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에너지, 말씀 속에서 하루 종일 말씀 갖고 삽니다. 그 에너지가, 그 유전자가요, 내 생명의 유전자를, 암의 유전자를, 신앙의 유전자가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면역력이란 게 세상적인 면역력이 아니라 영적인 면역력이, 생명의 씨앗이 나를 살려줍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학력이 좋은 자, 문벌이 좋은 자, 능력 있는 자, 지혜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지혜 있는 자, 미련한 자 불러서 지혜 있는 자를 멸시하고, 무능한 자 불러서 능력 있는 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모든 능력보다 하나님의 무능이 더 크고,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무지한 것이 더 크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나의 부끄러운 거 자랑하고 약한 거 자랑하고, 그 부끄러움과 약함을 위대하게 하시는 십자가를 자랑한다.